우리 주님의 교회는 ARP라는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ARP는 Associated Reformed Presbyterian의 약자예요. 한국말로 하면 합동개혁 장로교단 정도 될 것입니다. 이 ARP는 스코틀랜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신자들이 세운 교단입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수호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당시 영국의 헨리 8세의 수장령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수장령 이후로 영국은 왕이 교회의 수장이며 목사의 임면권도 왕에게 있다는 그런 어떤 왕권 신수설 같은 그런 어떤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게 된 스코틀랜드 왕도 찰스 1세와 같은 왕도 교회를 그렇게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원칙을 굽히지 않으면서 2만 명 가까이 약 50년의 세월 동안 2만 명 가까운 순교자가 발생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 가운데 일부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동부와 또 우리 사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면서 ARP 교단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대목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소속된 이 교단이 이 진리를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신자들의 그 후손이 세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우리가 속한 교단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이죠.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진리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또한 지난주일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교회는 그 터에 뿌리 내리고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서로 상합하고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께서 뿌리를 내릴 터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짓고 세울 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께서 속한 교회를 또 한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흔히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당, 예배 건물, 예배를 드리는 건물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럴 때 크고 근사한 교회도 있고 작고 초라한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영광은 교회 건물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건물 안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숫자, 그 건물, 규모 상관없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고 연약하고 가난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어떤 면면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어떤 크기, 건물의 웅장함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장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 표현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또 수많은 책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는 그릇이에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 어디에 있다고 23절에 말씀합니까? 이 교회는 만물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만물 안에 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의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충만하면 넘치게 되겠죠? 그러면 만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교회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은택을 만물이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에 음식을 담고 그 가득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교회라는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충만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를 이 세상에 두셨을까요? 답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럴 때 그 통로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실수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교회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자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채우신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채우신다는 것을 내 삶에, 내 마음에 우리 교회를 대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깊게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채우신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는 것이죠.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주권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분의 앞에서, 임재 앞에서 오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따름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생명과 능력의 충만함을 공급받기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이것으로 얻어내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런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참된 교회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책갈피로 띄워놓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생명과 능력,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9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믿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교회 놀이터 쪽에 가보시면 그 오이가 자라서 담을 타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에 처음으로 그 오이를 한 10개 정도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 오이가 익기는 익어서 딸 때가 돼서 땄는데요, 제 생각에 볼 때 그 오이가 이렇게 길다랗게 늘씬하게 빠지지 않은 거예요. 좀 뭉툭하고 퉁퉁한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익었으니까 따야 된다고 박평수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남순 권사님께서 물을 많이 안 줘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이가 물욕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물을 준다고 줬는데 그래도 맛있게 있었어요. 맛있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교회의 관계를 이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뿌리요, 나무가 되십니다. 거기에 영양분과 수분이 있죠. 그 양분과 수분은 가지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가지가 양분과 수분으로 충만해지면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게 그렇게 돼서 이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에 연결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충하거나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들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가지가 뿌리와 가지, 나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뿌리와 나무가 가지를 채우고 보충하고 열매 맺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슬로건을 내기도 하고 세상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나 비즈니스 마인드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성장시켜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도는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연약함, 그리고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또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잘못됐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일 수 있겠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는 따라가는 것이죠. 중세시대의 유럽의 역사를 보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잃어버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옛 영토를 회복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세상에 임하게 하자 하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한 전쟁이었어요. 12차에 걸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교황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속셈, 그리고 유럽의 왕들과 봉건 영주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일으킨 전쟁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거룩한 전쟁을 구현한다는 그런 슬로건 아래 폭력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오늘날 교회를 키울 생각으로 예배, 전도, 헌금 같은 그런 특정한 행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구원이나 영적 성숙의 기준으로 그것을 제시하고 경쟁을 붙이거나 강요한다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 안에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부터가 이미 그리스도의 완전하시고 충만하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미 완전하시고 그리스도는 이미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교회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신다.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순종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뜻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완전하고 충만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미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충만을 세상에 그릇으로서 담아내고 맛볼 수 있게 담아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과 교회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릇의 역할에 충실할 뿐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돼요. 그러면 그 그릇의 주인은 깨끗해진 그릇을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주인은 쓰십니다. 그릇은 질그릇이어도 톡이어도 깨끗하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도요.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이어도 더러우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깨끗해지기 전에는 음식을 담을 수가 없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의 교회는 그동안 깨끗해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은그릇, 금그릇이 되려고 애를 썼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성경에 너희는 질그릇이다라고 써놨는데 그릇의 어떤 자기 변화를 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주인이 담아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를 담아내겠다, 내가 나타내겠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교만함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쉽습니다. 교회는 그릇이고 겸손하고 깨끗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채우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부터서 회개해야 하죠. 얼마나 교만했던가. 겉으로는 나는 리더십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다지 애써 노력하거나 내 의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늘상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얼마나 교회의 잘됨이 나에게 달렸는가, 내가 잘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의 불안함,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 불안함에 떨었던가, 그래서 얼마나 깨끗하지 못했던가 하는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구원받은 나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구나,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뒤돌아보지 마시고 딴 길로 새지 마시고 그 길로 쭉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겸손한 그릇으로 쭉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 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담아내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그 마음보다 다른 그 어떤 큰 갈망,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더 큰 관심사가 나의 머릿속에 가득히 차 있어서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인 것을 망각하며 살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그 회개 제목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오면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그 과거의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롭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존재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교회라는 그릇에 담아서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자꾸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모습이 정말로 난 줄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보시면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알리라고 나타내라고 하시는 이 7절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하겠죠.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십시오. 그럴 때 각자 사람들에게 담겨지는 은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될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들이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은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유익함으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은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는 죽었던 존재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머리로 주셨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구습을 쫓아 유혹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머리다. 내가 너의 머리다. 나는 너와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 이미 이루셨으니까요. 나는 죄가 없지만 너와 하나가 되고 싶어서 나는 죄인 취급으로 이 땅에 왔다. 십자가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는 나를 큰 죄인으로 여기고 나를 취급하시고 벌하셨다.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너와 하나가 됨으로써 나는 죄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죄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나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너는 나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너의 것이 되었고 너의 삶은 이제 나를 나타내는 삶이 될 것이다. 너 안에 살아가는 것은 너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신앙 고백하게 된 그 시작점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이지만 또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연합했다 할 때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며 머리가 되시는 이 땅의 유일한 기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득히 담는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릇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안에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양분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그분의 지체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듬뿍 부어주시는 교회로,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